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르침 첫 번째 시간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의 복. 여러분 팔복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올 하반기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모습들 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그래서 증인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먼저 우리가 좀 배워야죠. 우리도 가르치려면 배워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니까 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앞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산상순이다. 들어보셨죠?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치는 산에서 가르치시는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죠.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자입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 진리는 천국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창조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창조된 이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뭔가 삐뚤어져 있고, 그렇죠? 자연 우주 만물과의 관계도 왜곡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이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8가지의 그 복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는 7개의 주제를 말씀하세요. 사실 7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7개의 주제를 볼 텐데, 7개의 주제 중에 내용으로 따지면 18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내용을 말할 것인데,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좋아하십니까? 복날도 있는데, 복날. 복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날하고는 좀 다른데, 주일은 거룩한 날, 복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기독교는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기복의 신앙,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축복의 종교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자꾸 우리 개념의 복을 생각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르고 뭐라 그랬어요? 너가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시편 1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뭘 얘기해요?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팔복, 8가지의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뭘 얘기합니까? 이 안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 잠든 자는 복이 있다. 다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봉 오르는 복 말고, 그 복 말고 하나님 차원의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8가지를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구조대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없이 그냥 8가지 오늘 쭉 얘기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고 끝내는데 좀 설명을 좀 하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점점 느끼는 건 이 원재료, 말이야, 우리가 백숙을 먹더라도 닭맛이 나야지, 그죠? 백숙을 먹는데 닭맛은 안 나고 마늘맛만 나면 안 된단 말이죠. 인삼맛만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남는 게 뭐냐면 닭맛이 안 남고 그 마늘맛 너무 좋았어. 자꾸 이렇게 밖에 것들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하겠고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좀 끝나고 돌아갈 때는 뭐가 남아야 돼요? 예화가 남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 아멘입니까? 8가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8가지의 내용을요,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 오늘 기억할 것은 나는 이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경험하고 살고 있으면 그 말 무슨 말인지 나 알아. 나 경험했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무슨 말씀이야, 무슨 형이 이게 상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여기서 설명해 줄 테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팔복이 내가 지금 팔복을 받고 있구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가난한 게 복이 있대요. 참 희한하죠?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대요. 왜요? 이유는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주석도 안 보고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안 봤어요. 오늘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심령이 뭐냐? 단어는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심령이 마음이야. 하트가 아니고 스피릿, 영혼이에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뉴마,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겐 채워져야 되잖아. 뭔가 주어질 때에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가난해할 때 그 가난한 영혼에게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대표 기도하신 분이 내가 설교 예화로 지금 거하고 다 비슷하고 오늘 찬양한 거하고 다 똑같고 미리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찬양 들으면서 본문 잡으신 거예요? 참 대단한데요. 오늘 내공이 오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심령이 가난하잖아.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그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하면 그 가난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누구를 돌본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영혼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잖아요. 우리 영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거거든요. 있으면 부자인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하지. 그 영혼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없었던 그 부분이 채워질 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라는 친구 있잖아요. 돈 좀 많았습니다. 돈 많아도요, 여러분 영혼은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부자들은 마음이 안 가난할 거야. 그렇지도 않아요. 돈이 있던 없던 많이 배우든 배우지 않던 출신 성분이 어떻든 간에요 마음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할 때에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천국을 소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가난하셨나요? 언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이것을 언제 경험하셨나요?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이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가난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짧게 넘어가죠.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아. 여기 보니까 애통하면 뭘 받는데요? 위로 받는데.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도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애도하잖아. 슬픈 거예요. 애통한다는 건 슬픈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슬픔을 만나면, 슬픔을 만나는데 뭐가 복이 있어? 근데 슬픔을 만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슬픔을 만나야만 위로가 오니까. 위로는 누구한테 합니까? 슬픈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위로가 필요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는 자는 위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좀 애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의 죄.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죄를 보면서 좀 애통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심령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애통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좀 뭐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 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민족이라든지 그 하나님 나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교육,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파. 제가 지난번 전주대학교에서 청소년 집회하러 갔다가 너무 막 울었어요. 저는 찬양하는데. 야, 5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난 청소년들이 막 뛰고 찬양하는 걸 나는 최근에 못 봤거든. 아프리카에서만 봤지. 근데 애들이 뛰고 막 찬양하는데 막 빠른 찬양을 하는데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는 거야. 이 애들 보면서 야, 주님이 아직까지 청소년들 버리지 않았구나. 막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막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정말. 이 땅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애통해야죠. 이렇게 막 쟤네들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냐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찬양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또 아이들 보면서 위로가 막 돼.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때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변 일들을 보면서 뭐 직장, 가정, 자녀, 또 관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픔, 슬픔이 있을 때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일이 있으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이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 우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애통하는 게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천국을 이렇게 늘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막연하느냐? 막연한 이유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과 맛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사과 맛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막연한 거예요. 맛을 봐야 이게 사과 맛이구나 아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야. 반대로 지옥은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요 이루어지고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눈물을 닦아주는 게 뭔지를 글자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내가 경험하면 내 눈물을 닦아주는 게 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은 무엇에 애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가만 보니까 팔복 중에 이 두 번째 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려요. 위로의 성령님. 그런 찬양이죠. 위로의 성령님이시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울 때마다 주님이 위로해줘야 안 해줘요? 그분은 맨날 해줘. 그렇죠? 그분은 별로 혼내지 않고 늘 위로만 해주셔. 참 내가 봐도 내가 답답한데, 내가 봐도 나한테 좀 혼을 좀 내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늘 부드럽게 위로해줘. 그래서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슬픈 자들은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지금 팍팍팍 넘어갑니다. 8가지 하려면 길어요.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게 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이제 미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말로 젠틀이라는 말로 젠틀맨, 젠틀하다, 온화하다,
온순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겸손하다고 얘기하고, 온유는 주로 상대방을 향한 것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온유하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 그 땅은 하늘 나라에서의 땅일 수도 있고요. 또 저는 그 땅은 이곳에서 경험된다고 맛보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법정에서 딱 따져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다고 막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막 그죠?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딱 규정해 놓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온유하셔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온유하셔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악에 대해서 온유하셔야 돼요. 악함에 대해서. 악함을 경험할 때,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할 때에 우리는 온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세의 온유함은 정말 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놀랍다는 거예요.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제 반역하고 막 고소하고 자기를. 그래도 모세는 마지막에 조금 화가 좀 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온유한 자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온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수많은 땅을 차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사무엘상 2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온유함은 내가 온유해서 땅을 차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렇게 땅이 차지되어질 수도 있고, 온유함은 땅을 차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면요, 예수 믿고 온유하면 승진도 할 줄 믿습니다. 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사업도 좀 잘 될 것 같고, 가정에서 온유하면 자녀들도 좀 잘 될 것 같고, 그거 배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성품도 그냥 심플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온유하면 땅을 준다니까. 특히 억울한 관계, 우리가 억울함을 많이 당합니다, 살면서. 그때 참 막 억울함 당하면 나도 그냥 쏘아붙이고 싶고, 나도 막 한마디 하고 싶고, 나도 같이 그냥 악하게 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해석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 필요한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필요한 건 배부른 거죠.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라이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공의로움, 도덕적 옳음, 정직함, 공정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의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의가 조금 달라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 최종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말고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과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행할 때도 의를 행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말고도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 우리는 의가 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브림에서.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왜? 어떤 복?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배불러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1부 때는 좀 알아듣는 눈빛들을 많이 보냈는데 2부 때는 점점 갈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원래 예수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풀어주잖아요. 근데 풀어주지 않고 요것만 딱 얘기하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배부르다는 단어가요, 이제 영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만족시킨다, 채워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얘기합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 침노하는 그 목마름이 없어. 목마름이. 아까 얘기한 예로 들어가면 청소년들에 대한 회복을 볼 때, 이 땅의 청소년들 볼 때, 야, 안타깝다. 그 하나님의 그 의, 청소년들을 향한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 거야. 갈망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위해서 목숨하는 사람도 없고, 내 부르심이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넘기죠 우리가. 여러분, 뭐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요? 요즘에 좀 갈망이 있어요? 갈증이 없으니까 배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갈증이 없는 거예요. 뭔가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고 뭔가 몸부림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갈망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갈망이 있는 자가 그것을 맛보는 것이다. 그것을 맛보고 배부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번째 있습니다. 긍휼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1, 2, 3, 4번 말고 5, 6, 7, 8번은 1, 2, 3, 4번하고 약간 패턴이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더 짧게 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는다. 이거하고 좀 패턴이 비슷한 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 받는다. 약간 우리 마음이 긍휼히 여기거나 혹은 애통하거나 이런 비슷한 패턴인데요. 이거는 정말인 것 같아. 이것도 역시 경험하셨죠,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긍휼히 여겨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8복 중에 이 5번째 복을 제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사 직업이다 보니까 뭐예요? 주로 구제하거나 선교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걸 참 많이 느껴. 1부 때 이상한 예화를 내가 들었는데 2부 때도 해야겠다. 너무 건조해서. 여러분, 목사 되면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 목사 사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정말 주님이 별거 다 챙겨줘요. 제가 별거 다 챙겨주는 것 중에 한 2가지만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는 저희는 참고로 10만 원이 넘으면 웬만하면 물건을 안 삽니다. 10만 원 넘으면 잘 안 사요. 모든 걸 그냥 주여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죠. 작년인가 TV가 저희 집이 21인치 TV였어요. 21인치.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나와 있는 TV인데 그걸 이제 보는데 요즘 TV가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딸내미가 이제 먼저 이제 아우성인 거야. 아빠 친구 집에 갔더니 TV가 얇어.
얇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무슨 TV냐, 그런 TV는 없을 거야 막 이러면서 한참 했지만 애가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얇은 TV를 바꿔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식구 아닌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러 우리 식구들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어느 분이 이제 명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랜만에 만나서 목사님 이게 좀 좋은 거 제가 좀 드리고 싶어 드립니다. 딱 봤더니 홈플러스 상품권이야. 할렐루야. 집에 가서 했더니 50만 원이나 있는 거야. 50만 원.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어요? TV. 그래서 몇만 원 보태가지고 저기 그 대기업 제품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고 중소기업 거 있잖아요. 화질 좀 안 좋은 거 있어요. 근데 평면인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일단 그걸 구매해가지고 딱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한 2달은요 TV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죠? 올 여름 6월달 7월달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어느 분 만났어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날씨 비 오는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집에 제습기 있니? 제습기. 요즘 제습기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우리 주부들은 잘 알죠? 그래서 내가 저희는 근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 아내가 빨래가 안 마르니까 제습기를 살까 말까 그리고 막 알아보더라고. 근데 제습기가 여러분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상당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사지. 10만 원 넘으니까 못 사요 우리는. 그래서 안 사고 있었죠. 그냥 왜 한 달만 버티면 되니까.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제습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제습기를 꼭 필요합니다. 뽀송뽀송합니다. 하나 사드릴게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집에. 자기가 직접 자기가 쓰는 걸로 주문해 주겠대. 자기가 결제해 주겠대. 그래서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 이러다가 여름 다 지나건데 그렇다고 내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저기 제습기 어떻게 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오는 때까지야 그냥 오면 땡큐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지 우리라도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볼 텐데 그냥 고민도 못하게 해놓고 다 지나갔어. 근데 일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쓰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문했던데 전화했더니 주문이 여기는 직접 와서 설치해주는 무슨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막 소리치고 취소했대. 그리고 목사님 제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줘야 돼. 안 사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홈플러스를 갔어. 우리 김민숙 집사님 계시니까 지금 거의 광고하는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20만 원대, 30만 원대, 40만 원대, 50만 원대가 있더라고. 뭘 사겠어요 제가? 얼마가 올지 어떻게 알고. 근데 좋은 거 사라 그랬는데 제일 좋은 게 보니까 20만 원대가 있더라고. 20만 원대를 딱 사가지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금액을 보내줄 거 아니야. 딱 찍어서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단문이 뭐라고 왔냐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직접 사주려고 한 건데 목사가 비싼 거 안 산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한 거 자기는 한 40만 원대를 샀으면 좋겠는데 제일 싼 거를 사니까 그게 좀 이런 거에 여러분 해봤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금액을 보내주지 않고 4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 그러면서 사모님 옷 한 벌 해주세요. 뭐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 목사는요 그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 자녀들 목사 되면 좋습니다. 주님이 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게 굉장히 애매하네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저는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어떨 땐 공급해 줄 때 이렇게 소름을 좀 끼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멀시, 자비라는 단어예요. 자비.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비하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막 죄를 범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요, 좀 자비를 베푸세요.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주기도문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주님 사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 나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말이지. 주기도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지. 이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해야 됩니까? 궁핍한 자, 조롱받는 자, 연약한 자, 고아, 과부, 낮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럼 긍휼히 영입을 받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서 이 말씀 나 무슨 말인지 알고 이거 경험하고 늘 살지라는 고백이, 아까 제가 그냥 웃으면서 한두 가지 저의 삶에 짧게 있는 스토리를 얘기했던 것처럼 늘 이런 일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6번째 있습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데요, 이게 좀 여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못 보세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봅니다, 여러분. 자, 이제 8번째.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요, 사기성 설교들이 있어요, 좀. 어떤 거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지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죠? 다 봐요, 다 우리. 그리고 이제 넘어가 버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음성을 맨날 듣고 막 주님을 보나 보네? 근데 제가 수많은 목사들 만났는데 그런 사람 없어, 거의. 다 사기야. 그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적어도?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귀로 막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주님 맨날 만나고 주님과 막 손붙잡고 가, 저 사람을 보면. 그거 한두 번 있었던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마음이, 지금 성경은 뭐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정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아까 얘기하는 심령, 스피릿, 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어로 하트야. 내 마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눈으로 자꾸 봐요? 꿈으로 보거나 환상으로 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성령님 어떻게 봐요? 마음으로 봐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주님과 동행함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다 마음으로. 이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막 세상 가운데 살면 보고 싶어도 마음으로도 하나님도 안 보여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죠,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마음으로 다 보잖아요. 마음으로도 안 보여요? 그건 좀 심각한데. 자, 한번 예를 들게요. 믿음. 남자들끼리 서로 의리하고 믿음이 눈에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지. 그런데 그 남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모습을,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죠. 소망. 힘들고 어려웠고 지쳐있는 사람이 뭐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통하여 어떤 소망,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소망을 마음으로 보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하는 모습,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사랑을 보죠. 맞죠?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현장, 치유의 현장,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보세요? 보죠. 우리. 아까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이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이거는 뭐 너무 쉽죠.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라고 써있어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 이 피스메이커, 화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을 나타내는 자. 예수님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을 일컬을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하고 마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여기도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의가 나와요. 앞에 나왔던 의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근데 박해를 받느냐. 여러분, 의를 위하여 그 갈망도 없지만 우리가 박해받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박해를 받느냐는 말이지. 재밌는 것은 첫 번째부터 7가지는 전부 다 가난한 자는 현지형으로 쓰였는데, 여기 보니까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받아온 자는. 영어, 예전에 우리 영어 선생님들 좀 계시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have been pp. have been pp.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받아왔던 그런, 앞으로도 받고 천국 갈 때까지 받으면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 첫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과는 달라요. 10절까지 있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국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경험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 상을 이 땅에서도 좀 경험을 하셔야, 이야 저쪽에 가면 상이 어마어마하게 좋겠구나, 이것도 좀 알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요, 가끔 주님이 상을 주세요. 그 상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야 이렇게 이 땅에서의 상도 큰데 저기서의 상은 얼마나 위대하고 클까, 이것을 아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되게 힘드네. 큰일 났네 오늘.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르게 해야겠는데.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끝낼 텐데, 여러분은 이 8가지 중에 지금 몇 가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지금 8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 8복, 복 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 어떤 걸 원하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 거야. 애통하는 자, 위로받을 거야. 온유한 자, 땅을 받을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배부를 거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 받을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거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거야.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천국의 상급이 너희들 거야. 어떤 걸 원하십니까? 8복은 주로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 땅에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땅에서의 그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의 존재라든지 어떻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것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마치 이 복을 주시는 분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 거야.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복을 막 줄 수 있는 막 그런 권한을 가진 것처럼 말씀하시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너희들. 아니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이 뭔가 복을 줄 수 있는 분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난 토요일 날 부흥 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무슨 누구처럼 존경 따위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왔다 이거예요. 존경 따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